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49장 후반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창세기 49장은요,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다소 다루기 좀 부담스러울 주제일 수 있으나 야곱의 유언에서 알 수 있는 인생의 진실이 있지요. 사람은 이 땅에 나게 되면 1차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매듭 짓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무리는 자식을 축복하며 마무리합니다. 49장이 총 33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12자식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유언의 대부분이 자식에 대한 축복으로 차 있다라는 거지요.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지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요, 그 자식에게 맞는 28절의 말씀 보니까 그 자식의 분량에 맞게 축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참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는 거지요. 삶을 살아가 보니까 인생의 막바지에 와보니 인간은 노력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복주심으로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야곱이 제대로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어느 한순간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복주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진실이니까 유언의 대부분을 자식에 대한 축복으로 마무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축복 속에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지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 인생은 그 삶의 마무리가 축복의 삶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 말하면서 창세기 49장 말미에서는 야곱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지요?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말합니다. 백성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조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삶을 후회하거나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한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걸음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외로움에 대한 것을 호소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갔던 그 길을 내가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요, 여기에서는 나 이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설렘과 기대까지도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공포에 질려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앞설 것 같은데 자기의 가족이 가는 길을 내가 이제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죽음을 끝없는 상실이나 아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지는 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앞두고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것이고요. 자신의 생명과 주님의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보존됨을
야곱은 자기의 삶으로 인생의 막바지 순간에서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이 유언의 말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 마므레 옆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다가 장사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막벨라 굴 언제 제일 처음 등장했는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서 사라를 매장시킨 곳입니다. 앞서 언급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또 자기 아내 레아가 매장된 곳이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헷 사람에게 사려고 할 때 헷 사람은 맨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저 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굳이 돈을 주고 삽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를 왜 마련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해야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야곱도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열망을 가지고 지금 이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자신의 매장지를 애굽에 두지 않고 가나안 땅에 두어서 애굽에 살고 있는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붙들라라고 하는 의미로 매장지를 애굽에 하지 말고 막벨라 굴에 내 시신을 묻어달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이 지금 요셉의 간청에 의하여서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 고센 땅, 이 눈에 보이는 풍요가 전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유로 인해서 존재를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지요. 항상 그 존재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며 살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센 땅에 있어서 고센 땅 주민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같으나 너희의 정체성은 고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통치 위에 세워진 존재라고 하는 걸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장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붙들며 그 삶을 마무리합니다. 설교의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남길까요? 바로 사랑을 남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남기고요, 영원한 본향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인생의 마지막이 사랑을 남깁니다. 사랑이 남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 삶 자체가 사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남길 게 사랑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야곱의 삶을 보면서 야곱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고난으로 장식되는 게 아닙니다. 우여곡절로 장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에 자리매김했고요, 그의 삶의 결론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삶도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고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로 사랑을 장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평생 사랑하며 온갖 부정적인 에너지와 고난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피상적인 고난에 우리의 삶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자 약속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사랑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꽉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는 가지만 사랑이 남았다라고 하는 걸 남아있는 자들에게 펼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제 복된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과 내 주변과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삶이 되어 삶과 죽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날마다 소망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그 약속을 신실히 붙잡는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가죽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소망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꽉 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의 삶과 매일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호흡하며 살아갈 때마다 눈에 보여지는 피상적인 아픔과 고통에 우리의 인생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사랑으로 채워가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